역사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율리오가 출발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야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율리오가 출발 명령을 했습니다. 했더니 갔는데 가리고 순풍이 불어서 잘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야 순풍이 불어 그렇지 우리가 참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을 맞다 유라굴라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이 말은 뭐냐 광풍이라는 말인데 광풍은 뭐냐 광풍의 뜻이 뭐요? 미친 바람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 맘대로 부는 거야. 이게 바람 태풍을 한쪽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남풍과 북풍이 찬한 북풍이 만나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막 지 맘대로 막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유라굴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유라굴라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순풍할 줄 알았더니 아니 64km 거리가 얼마 돼? 사실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건 가작 얼마 안 돼서 이런 고통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들이 지금 힘들고 그런지 모른다. 내가 선택했던 것이 너무 잘못됐구나 알았던 율리오는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은 뭐요? 이건 다 지난 일이고 후에야 쓸데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보세요. 바람이 밀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나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보니까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의 글과 두려워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수르디스란 말은 모래밥, 모래톱 이런 뜻입니다. 모래가 있는 이런 배가 모래를 박혀버리면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도 다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름날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번에 여러분들이 이 볼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광풍이 불었는데 지 마음대로 가니까 내 의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유라굴라는 뭐냐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유라굴라라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괜히 있잖아. 남이 잘 되면은 막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죠? 남 잘 되면은 막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막 그런 쪽으로.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그런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또 어떤 거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미운 거야. 그냥 보기만 봐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기만 봐 그냥 말만 들어도 미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된 삶을 내게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던 사람을 보면 괜히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가 질투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러지 않고 싶은데 잘못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손을 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막 이리 살아간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잘라도 뭘로 한다고? 발로도 한다네. 이런 얼마나 한번 미치면 그래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 중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뭐라고?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라고? 유라굴라라는 것이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은 뭐라고? 악한 영들이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라고. 그래서 우울증도 만들고 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막 생기기도 하고. 아니 그럴 이유도 없잖아. 그런데 왜? 악한 영들이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으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다음에 그 우울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유라굴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가서 적군들을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막 치고 사울 왕을 접대하고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쫙 나왔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 바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왕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야 그 공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공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화가 확 나요. 보세요. 말씀 보니까 못해요.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제부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뭔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내 왕위를 찬탈할 것 같잖아. 저놈이 왕이 될 거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 내 아들 요나단도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 거야. 막 들어. 그래가지고 부터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요.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의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 불평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불평의 마음이 들어가면요. 점점 커지게 돼요.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 저는 최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전염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집사님이 사모님이 그 베이스 기타 막 배우고 그럴 때 베이스 기타 친다고 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 사람이 들었는데 인사 안 했다고 삐졌네. 그래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착한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보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좋은 교회 가십시오. 우리는요, 이 불평이요, 그 착한 사람 마음에도 전염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어이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네. 저 목사님이 저런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그냥 그래 보이는 거야. 자기 보는 소견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아니, 집사님이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반갑습니다. 참 고생하시네요. 그 나이에 기타를 배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 그치?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뭐하라고 배워요? 또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이제 앞으로 우리 찬양단도 세우겠지만 옛날에 찬양단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애 놓고 이러는 바람에 못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찬양단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 더 드럼 열심히 배워야 된다. 찬양하려면 열심히 드럼 배워. 그래, 드럼. 내년부터는 찬양을 할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들어가니까 딱 귀에 그 말이 딱 들으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괜히 뭐 시기 질투가 나고 불평불만이 나고 그 원수가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된단 말이야.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이런 불평의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다 불평하지 맙시다. 목사님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뭐라 그러지 마. 사모님 뭐라 그러지 말고 성도들 뭐라 그러지 마.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인간은 다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근데 저를 죽여버려야지. 이 수금을 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울이 악영이 막 들어갈 때는 막 정신이 떠들 때는 이 다윗이 수금을 틀면 어디요? 이 사람이 정신이 맑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늘 수금을 틀게 옆에 세워놓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수금을 들어도 안 돼. 악영이 힘있게 내려가지고 상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두 번이나 피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있잖아요.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인간이 미련한 게 뭐냐면, 눈앞의 것만 생각,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울이요, 다윗을 잘 보다마갔으면, 자기 또 사위 되잖아, 그지? 조금만 보다마가고 있잖아.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더 세워줬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1000배나 더 충실히 되었을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 그런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고, 나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도, 우울증도, 모든 절망감도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늘 이거 불평하면 안 된다. 절대 불만 가지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이런 것이요, 여러분 얼굴들에 여러분 마음속에 꽉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말하고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간신히 거루를 걷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루라는 말은 뭐냐면 큰 구명보트 같은 그런 것입니다. 조그만 배입니다. 풍랑이 되더라도, 바산을 맞더라도 그 배를 던져가지고 몇 사람은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배입니다. 그 배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서 거루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버렸습니다. 전혀 이 선주들이 무역품을 많이 싣고 이제 가면 이익을 남게 되잖아. 그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유라굴라를 탁 만나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목숨이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이 현상 속에서 지금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원숭이 잡는 법이 하나 있어요. 원숭이는 어떻게 잡냐면, 이 조그마한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는 탁 이제 이게 이 손을 이게 좁으니까 이 펴서는 못 놓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속에 바나나를 탁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너무 바나나에서 탁 손을 집어 넣죠. 그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바나나 걸려서 못 놓잖아. 지금 계속 못 놓죠. 그러니까 요럴 때 가서 잡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얘가 놓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이걸 못 넣는다는 거야. 왜? 아까워서. 먹이가 있으니까 아깝잖아.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넣고 계속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인간의 욕심이요, 그렇다는 거야. 눈앞에 거를 보니까 이거를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잡고 있는 거야. 끝까지 잡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의 삶입니까? 그걸 갖다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다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이 대목인데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더라. 자, 그랬는데 이들은 있잖아요. 유라굴라를 만나니까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해가 있어야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줘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그죠? 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거야.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끊어지면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세계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유라굴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지경을 만나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소망이 없다면 있잖아요. 우리는 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살 가치가 있고, 살 의미가 있고, 살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본문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러 날 동안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그들에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으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 면했으면 좋을 뻔했더라. 이렇게 이제 21절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이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면서 캄캄한 이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면서 있잖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도자, 지도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앞길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모레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갈 길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인생 항로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길잡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여망이 없지만 22절의 말씀에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바울은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해도 없고 별도 없는 그 암흑천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시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일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는 파손되면 안 되고 로마에까지 가야겠지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던진다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유라굴라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풍이라도 말씀이 없으면 고통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이 광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에요. 그치? 전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못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안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이제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암흑 세상 속에 그 풍랑 광풍 속에 있지만 해와 별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적하게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 있는가라는 거지요. 많은 고통 어려움 속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도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완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을 안 데려갑니다. 아멘. 오집사님 아시겠죠? 절대로 안 데려간다니까. 사명이 있다니까.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라를 만나도 괜찮아요. 순풍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멋있게 이루어질 것이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큰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지. 저 여러분 오늘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는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고 룻이 나오는데 이 룻기서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흉년을 피해 보려고 이제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10년을 살면서 잘 살아가는데 10년 동안에 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기론과 말론 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천상 셋이 다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는데 이제 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슬펐겠어요. 그지? 뭐 두 자부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잃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소문이 들렸는데 뭐라고 소문이 들렸냐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다 끝나고 이제 풍년이 들었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가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자부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 남편도 없고 내게 후사 아들도 없으니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 그냥 너네 고향이니까 이 고향에서 다시 시집 가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자매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르바는 뭐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가시고요. 제가 잘 살겠습니다라고 따랐어요.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머니는 안 떠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룻기서 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그랬어요. 나옴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감미롭다, 향기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 그러면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은 쓰라림, 쓴물 뭐 이런 뜻이죠. 말아. 나는 쓰다, 쓰라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제는 뭐. 그렇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 남편과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 돌아왔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얘가 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나오미 그가 얘냐? 이 말은 뭐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풍족했던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바라면서 그들이 의아해서 물었단 말이야. 야, 그거 잘 살던 네가 이게 웬일이냐, 웬 꼴이냐, 이런 말이죠. 쉽게 말을 해보라면.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도 마라. 나를 쓴물이라 불러. 나는 쓰다린 자라고 불러.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실패하고 돌아온 여인.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구차하게 보였고 실패자에 대한 조소가 얼마나 많이 섞였었겠어요. 이 말이 그 말이죠, 지금. 그런 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이 생기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나오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가 정말 말년에 큰 복량을 받는 큰 복을 받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 돌아왔더니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을 볼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벌써 보아스를 마음에 두어 놓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를 나오미를 그 이스라엘로 보내고 룻을 통해서 루아스를 만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만 오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하고 싶다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린 여정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가는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괴로움을 맛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14일 동안 하나님이 풍랑 속에 고통을 주게 하셨지만은 그 풍랑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순풍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되고 광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이 말씀을 알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들이 막 새겨져야 되잖아. 아멘.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역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떡해? 믿을 구석이 없지. 주머니에 백지수표를 넣고 다니도 라면을 하나 부숴서 쩔쩔 이래 사는 것과 똑같지. 우리가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이 안 적혔나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들 이 말씀 집에 가서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100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읽으라고? 100번 안 읽는 사람은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 거야. 다 질문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100번 안 읽은 걸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 것에 자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라골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유라골라는 14일만 지나면 되네. 14일만. 다른 것도 없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인생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믿고 한번 나가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렇다.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는 그대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잖아.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에는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유라골라가요, 여러분들이 만든 유라골라가 더 많아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 나를 괴롭혀서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는 것, 내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으니까 선한 생각, 착한 마음, 이 마음 생각들이 막 넘쳐야 되는데 악한 생각들이 막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나거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있잖아요. 악한 저주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뭐라고? 믿음이라고. 아멘. 풍랑을 만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덜덜 떨고 있습니까? 바울이 현장 속에서 14일 동안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덜덜덜 떠는 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을지 몰라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안 떨리지. 당당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야, 저 친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리 당당할까? 지 죽을지도 모르고 다 고통받고 지금 괴로움받는데 쟤는 왜 싱글벙글 할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결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순풍을 허락하실 것이고 로마까지 잘 가게 할 것이고 그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이 모든 고통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빛은 해치할 줄도 알고 궁핍 해치할 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가?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만족한 것은, 내가 기쁜 것은 주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바울은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싱글벙글 웃으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잖아.
아,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예수더라, 예수. 아멘. 주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반드시 헛되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처지도 괜찮아요.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 내가 만족하면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